13절까지 봤죠?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14절부터 26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너는 찾으셨어요? 네. 제가 급하죠? 344페이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아니죠.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14절부터 26절의 상황은 지금 교회 안에 말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로 시험이 드는데 왜 시험이 드냐면 말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서 오죠? 정욕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내 정욕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디모데 목사님이죠. 그 당시는 목사님인데 이 디모데에게 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막 사람들이 싸워. 싸우는 거 보니까 막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싸워.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게 없어. 다 자기 잘났다고 싸워. 야, 너는 나무 그릇이야. 너는 왜 이 은그릇이야. 너는 왜 질그릇이야.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막 다퉈.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왔는데 영혼이 왔는데 이거 시험 들어가지고요. 마귀 올무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때만 이래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게 많죠. 지금 제가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정말 많아요. 주로 큰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이게 덮어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많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군림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유익이 없다.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2절에 진리의 말씀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별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 옳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견실한 신학이 필요해요. 어떤 교리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 안남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나 신학 교수님들 하는 신학이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신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중세교회 신부들이 이 사제들이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왜요? 성경 번역을 아예 안 했어요. 물론 할 수 없었겠죠, 환경상. 그래서 그 중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다고, 성경이 없이 교회를 와서 목사가 하는 말만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타락 안 하고 목사가 건강하면 괜찮아, 그쵸? 근데 이 신부가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주교에서, 중세교에서 성경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서를 따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제끼고. 왜요? 그 이면에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장면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나라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권과 교회와 정권이 싸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여러분이 그 역사를 공부하면 전부 전쟁이에요. 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황제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 앞에 무릎 꿇었어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교황이요, 나 너 세례 안 줄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황제가 그 교황 사는 성 앞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몇 날 며칠을 황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뭐 이런 사건들이요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교회를 안 가고 그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력, 그 정욕을 드러내는데 뭘로 드러냈죠? 성전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왜 가죠? 여행을 성전 보러 가는 거예요, 다. 유럽 여행의 키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 중세 때 세워진 성전들이 지금 뭐 스페인 같은 데 가면요 엄청나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성경대로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끼고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이 틀린 문구를 인용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지옥에 바로 안 가고 어디 가죠?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래 너네 엄마 아빠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너네들이 헌금해서 땡자랑 소리가 나면 엄마 아빠가 영원히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돈을 걷어들인 거예요. 왜? 성전 지으려고. 돈을 수금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정욕 때문에. 이게 실제 역사예요. 실제 교회. 근데 왜 그러냐? 저는 목사가 타락하고 이 교황이 타락하고 신부가 타락하는 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매한 거예요. 너무 무식해요. 속된 말로. 뭐가 없죠? 이 견실한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또 바이블 스쿨을 할 거예요. 이제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이제 앞전 두 번은 워밍업을 해본 거고, 이제 이 교리들을 여러분에게 이 바이블 스쿨 때 조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타켓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는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아주 기초예요, 기초. 성경을 안 읽는 세대는 저는 그게 화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거 그냥 듣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정말 그릇된 신앙이에요. 정말 무서운 신앙이에요. 목사님의 주일 설교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타락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럼 제 말대로 살겠습니다. 저 한강 가서 다 죽어라. 천국이 너네 가정에 임할 것이다. 다 죽을래요 가서?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은연중에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하다못해 성경 공부도 안 해. 뭐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 게 없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견실한 신학 교리를 담기 위해서 기초로 이렇게 읽어야 무슨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하든 질문이 생기든 답이 있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이 선교단체들이 하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를 펴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성경 들고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긴 교회 올 때도 안 들고 오시는데 직장 갈 때 성경을, 무거운 성경을 왜 들고 가? 핸드폰으로 보시죠. 다행이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자,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여러분이 이 견실한 교리를 가지기 위한 필수예요. 필수. 제 거를 여러분한테 강요는 못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시편, 잠언을 한 장씩 읽어요. 2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냥 의무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읽어요. 왜? 제 마음이 안 그러면 하루를 새롭게 시작을 못해요. 무조건 읽어요. 그냥 눈 딱 뜨면 시편 딱 펴서 그냥 성경책 꺼내서 바로 읽고 시작해요. 잠이 오든 말든 뭐 하든. 그리고 잠언을 한 장 읽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냥 습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날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이라든지 또 제가 설교 준비할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저는 조금 요즘 세대가 왜 두렵냐면 이게 너무 약해요. 신학이, 견실한 교리가 너무 약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시집가고 결혼해서 흔들려요. 문제오면 흔들리고 파도가 확 지나가면 흔들려요. 왜? 교리가 약해요. 교리가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뼈대가 약하니까. 그죠? 뼈대가 약한 건물, 그 뼈대를 안 세운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뼈대가 튼튼하고 집안이 튼튼한 곳에 집을 세웠쓰고 이 주추가 튼튼하면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다는 말은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어디 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한 장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저한테 오거나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가면 필요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좀 그 기도가 좀 필요하면 기도에 관련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그럼 묵상에 관한 성경을 좀 읽어도 되고,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최소한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냐,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목사, 전도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성도라면 1년에 1독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1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 3장 읽으면 딱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 3장 읽으면.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10장씩 20장씩 읽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은 균형을 맞춰서, 하다못해 그래 이건 좀 심했다 제가 생각해도 1년에 반독이라도 해야죠. 구약 신약. 2년에 1독은 해야 되죠. 그럼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돼. 하루에 한두 장만. 신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경 안 읽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읽어요.
스토리 읽는다니까 여러분이 안 읽지? 양심적으로 한번 검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저 궁금해. 정말 궁금해. 나 일주일에 하루 말고 일주일에 한 장 이상 읽는다. 그냥 일주일에 한 장 이상 읽는다. 그 카톡에 올라온 거 말고 선화자매가 이렇게 선화에서 올려준 거 그냥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성경책 딱 피고 한 장 이상 내가 읽는다. 일주일에 한번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요. 뭐 죄 졌어요. 높이 들어봐요. 야, 4명, 5명. 집사님 열애. 와, 나머지는요. 자존심 좀 긁어요. 밥 먹지 마요. 밥은 왜 먹고 살아요? 밥 한 그릇 먹듯이 성경 한 장은 읽어야죠. 아니, 하루 한 끼 먹어야 살잖아요.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하루에. 최소한 나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야, 가스별교회 청년부 대학부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더라. 와, 1년에, 2년에 1독 정도는 한다더라. 여러분, 이게 2년, 3년, 4년, 5년, 10년 쌓여서 여러분 나중에 집사가 되고 건사,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한 서너 독은 하고 장로가 돼. 그래야 진짜 올바른 장로 되지. 장로들 성경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당회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견 내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교회 행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가잖아요. 왜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성경을 안 읽어요. 장로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들은, 뼈전사님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돼요. 아셨죠? 하루에 10장씩. 알겠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거는. 네, 아멘 해요. 당신을 위해서. 얼굴만 예쁘면 다예요. 자,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그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우리 카메라 캐논 있잖아요. 왜 캐논이에요? 캐논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예요. 절대적이다.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이 캐논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그 카메라가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원래 캐논은 성경 용어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이 말씀에서 지혜를 다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교회 다니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성경을 안 봐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네 목사 되려면 성경 10독은 하고 목사 되라고. 그래서 1학년 때 4년 동안 10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수업 끝나고 농구하고, 농구 안 하고 간 애들은 좀 여유 있고, 저같이 도서관에 계속 성경만 읽고 있어야 돼요. 4년 동안 10독 하려면 1년에 2, 3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고 막 의미가 있고 막 이런 거 생각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읽을 때 헷갈리고 어렵지. 10독 딱 들어가면 성경에 맥이 잡혀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저같이 만화책도 한 2번 읽으면 감 잡히잖아요. 영화도 한 2, 3번 보면 스토리 다 외워지잖아요. 성경도 똑같다니까요. 안 읽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면 성경의 스토리가 잡혀요. 그 속에서 그 다음부터 읽을 때는요 묵상이 돼요.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구나. 그리고 관심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되죠?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교회 바이블 스쿨이 왜 실패한 줄 알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이블 스쿨은 이 단계 없이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단계를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성경 읽기야. 올여름 바이블 스쿨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우리 안나 목사님이 이제 바이블 스쿨 담당자로 세우려고 해요. 안나 목사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 여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이블 스쿨 하는 동안에. 진짜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선택했는데 얘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편의점 알바를 쓰더라도 편의점에 그 매뉴얼을 한 번 정도는 읽은 사람을 쓰잖아요. 회사를 가더라도 MT를 가죠. 워크숍을 가요.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다 배워야 되니까 몇 박 며칠을 신입생 워크숍을 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답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 이게 뭐 여기에 복음이 있니 없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마니는 두 번째 문제야.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첫날 백날 만날 외쳐봐요. 교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해놓고 죄 짓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해놓고 술 먹고 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이혼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남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서로 등 돌려서 살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왜? 교리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길라잡이가 내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성경 덮고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와서 그제서야 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이 단편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랑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요 마가복음 설교하면요 매주 마가복음 읽으신 분들 계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고 오신다니까요. 매주 반복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설교 벌써 6개월 하잖아요. 마가복음 몇 번 읽겠어요? 수십 번 읽는 거예요. 꿰뚫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그리고 앞으로 설교 어떻게 진행될지 그 맥락 속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듣는 것도 달라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알잖아요. 선아 집사님. 애들 학생들 예습 복습 안 해면 미치고 환장하죠. 가르치기 엄청 힘들잖아요. 앞뒤 좌우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도 못해. 가르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가 제가 지금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성경 읽기 약간 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그룹 때 모이면 야 이번 주 몇 장 읽었어? 이런 좀 점검도 서로 해주고 성경 읽었어? 아니면 성경도 안 읽냐? 뭐 이러면서 좀 비난도 해주고 장가 결혼도 하지 마. 남편 성경 안 읽으면. 성민이 결혼 날 잡았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말래.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좀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디다 쓸까요? 2번. 이게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견실한 신학이 뭘로 와야 되죠? 감사, 찬양으로 와야 돼요. 더 뜨거운 예배로 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감사를 하라는데 목사님이 감사할 만한 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뭘 감사해야 돼? 아니 뭘 찬양하지?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어. 왜 목사님은 눈물 흘리지? 눈물 흘릴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요셉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신앙의 교리가 튼튼하게 뿌리가 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과 신앙인데 신학과 신앙인데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가 왜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하는지 여러분 몇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뭘 몇 가지를 얘기하셨냐? 우리에게 그릇 얘기를 하셨어요.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무슨 그릇도 있다고 그랬죠? 뭐 동그릇도 있겠죠. 뭐 금은 동, 질 뭐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릇이 다 이 교회 공동체, 회중 공동체 안에 오면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질그릇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의성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철웅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지혜 자매도 쓰임받을 수 있고,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교회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 뭐죠?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이 정욕은 우리가 여러분 하도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내 그 분노, 내 교만, 내 인간의 그 본질적인 정욕을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내 자랑 이런 게 다 정욕이에요. 자랑, 교만, 남을 깔보는 것 전부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그래서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 인생, 제 인생이 질그릇일 수 있잖아요. 흙그릇일 수 있잖아요. 제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갑자기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고 그게 찬양 아닙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오승주예요. 저는 최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유명한 김준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오승주예요. 제가 질그릇인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제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겠죠. 제가 감사와 찬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이 내가 왜 이게 이런 삶을 안 살고 이런 삶을 사냐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 내뱉고 야 쟤는 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갱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교회 청년들, 가스펠교회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진짜 성경에 이 신학 교리가 성경을 진짜 많이 읽더라. 많이 읽더라. 그리고 걔네들은 되게 뜨겁더라.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돼야 이 교회에 새가족이 오고 누가 오더라도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계속 끌고 가요. 보세요. 제가 왜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산 갖기 힘들면 금요예배 나오시라니까요.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이 회중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산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못 살아요. 늘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세월 자체가 아깝지 않으세요?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 여호와의 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께서 삼원을 얘기하시고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진짜 맞는 말씀인데 그게 단지 개념 없이 삼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너무 안 해요. 오늘의 말씀 없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기억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맴돌고 살아야 돼요. 그래,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야. 내가 성경을 한 장 읽다 보면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요. 그죠? 오는 게 있잖아요. 읽다 보면 와, 이게 내게 와다. 그러면 그걸 묵상해서 암송해요. 그래서 사는 거야, 하루를. 맞아, 오늘 이 말씀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삶이 없어요. 잃어버렸어. 거룩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막 이렇게 막 술 안 먹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술 안 먹고 범죄한 인간들이 더 악한 범죄자들이에요. 맞잖아요. 술 안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술 먹고 담배 피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질 떨어지는 대화를 할 시기가 지났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술 담배는 적당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논쟁하는 데가 교회는 구원을 논쟁하는 데예요. 구원이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자꾸 야, 쟤 옷 뭐 입었어, 야, 쟤 직장이 어디래, 이런 거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 교회는 그걸로 지금 파벌 싸움하고, 그걸로 편가르고, 그걸로 다투고, 네가 아볼로 파냐, 네가 게바 파냐, 네가 사도 바울 파냐 이러고 있고. 아니,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으면 어떻고 게바에게 복음을 받으면 어때요? 똑같은 복음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한번 이 가슴에 이렇게 탁 박아버리세요. 아, 뭘 박아야 돼요?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가스펠 청년들. 표 아시죠? 벽에 붙여 다 써가지고. 핸드폰 제목에 다 써. 성경 읽기. 이렇게. 다 써. 청첩장에도 써. 성경 읽기. 이렇게. 아주 각인되도록. 제발 좀. 이래놓고 아마 내일 되면 까먹을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 여러분, 그리고 이거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감사 찬양 회복하려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절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 싫어해요. 제가 목요일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막 교육자들 뭐 예배 끝나고 뭐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예배 땡땡이 갖고 나가서 교육자실을 회의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도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려면 그 프로그램을 뭐하러 해요? 권사님들 밥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이해가 가요? 권사님들이 밥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전 저희 교회 밥을 안 하는 거예요. 사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교회 뭐하러 와요? 이거 하러 오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러. 물론 밥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회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 뺏겼어요. 거룩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사수하세요. 제가 청년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진짜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통성기도 하자 그럴 때 청년들은 좀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진짜 율법적인 것 같은데 율법 아니에요. 이거 기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커피숍에 가면 따뜻해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한강에 가면 따뜻해집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서 회개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안 늦는데, 다 막혀있는데, 통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다 막혀있는데, 우리 통로가 이미 다 막혀버렸다니까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다 섰버렸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성경 읽는 일꾼이 되라.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저도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 예배, 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책임감이 많죠.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잖아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같이 해주시지만 그 무거움은 진짜 저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도 안 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내가 우리 청년들을 잘못 지도하고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수도 없이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별 희한한 감정들이 제 안에 막 요동쳐요. 이 설교 한 편 별거 아닌데, 제가 설교하는 게 별거 아닌데도 이 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몇 번이고 지웠다 썼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내 감정인지 내 동기인지 내 야망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요 엄청나게 많은 제 감정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건 책임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청년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하고 뭐 볼링도 치러 가고 싶고 뭐 등산도 가고 싶고, 등산 가자니까 몇 명 오지도 않더만. 뭐 북한산 가나 저희 남산 산책하나 똑같이 오니까 내년에 북한산 갑시다. 양 뭐 힘들게 남산 가도 그 숫자고 북한 가도 숫자고 양 그럴 것 같아 힘든 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같이 좀 격려하고 독려해서, 어렵죠. 하다 말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쉬운 것부터. 지금 마가복음 설교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읽어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카톡에 하나씩 올려주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보통 카톡 보내다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그죠? 제가 가스펠 편지 보내도 안 읽죠? 그냥 목사님 보내셨는가 보다 이러죠. 저는 한 이틀 밤새서 쓰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보내셨는가 보다 이러고 막 인스타에 좋아요도 그냥 안 보고 누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 알아. 혹시 한 명이라도 읽고 깨달을까 봐. 제가 가스펠 편지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보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200명한테 보내는데, 그 복사해서 200명한테 붙이는데 1시간 한 40분 걸려요. 복사해서 붙이는데 막.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단톡방 만들어서 한 번에 올리지 뭐 한다고 한 명 한 명 보내냐 그래요. 제 마음 몰라서 그래요.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딱 복사해서 붙이면서 하나님 우리 현아에게 은혜 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그래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복사해서 붙여요. 옛날에는 오지랖 넓어서 막 해외에 있는 친구들, 제 아는 친구들 보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다 안 보내고, 우리 교회 성도만 해도 150명이니까 안 보내. 다른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먼저 보내고, 시간 남으면 뭐 이렇게 가족들 지인들 보내고, 뭐 우리 친구들은 단톡방에 그냥 올려버려요. 귀찮아가지고. 한 30명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보든 말든 관심 없어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 누나들 관심 없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이거 하는 거를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읽으셔야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하고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가서 암 걸려갖고 읽으면 이미 늦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운동도 이미 병 걸려갖고 운동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힘들게 운동해야 돼. 어렵게 운동해야 돼. 이해 가시죠? 암 걸려서 운동을 시작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힘들게 해야 돼. 근데 지금부터 하면은 체질이 되고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 10년만 읽어보세요. 성경 한 10독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될 때 다 존경받을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교회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교사를 해도요,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성경 많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과공부 교사하는데 할 게 없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애들하고 비슷해. 공과공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돼. 야 우리 오늘 뭐 할까 뭐 이런 식이야. 왜? 없는 거, 줄 게 없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게. 지금 청년들의 문제예요. 지금 그 세대가 지금 다 장로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어른들 말고 젊은 장로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성경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중직자들한테도. 그래서 올 여름 바이블 스쿨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두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같이 섬겨주시고, 여러분 소그룹 친구들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견실한 교리가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재산이 되도록,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
비밀들을 차곡차곡 쌓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고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뜨거운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 청년들, 우리 가스펠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